제가 다닐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부터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훈련돼 있죠. 세상 어딜 가도 뉴스도 좋은 소식은 하루 이틀 해요.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시청률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시청률이 왜 많을까요? 다들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벌써 훈련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더 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낳습니까? 왜 낳습니까가 아니고 왜 안 낳습니까? 100명이 있는데 98%가 낳았어요. 그럼 왜 2명은 안 낳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네. 아이고. 네. 그럴 때 우리가 듣는 것은 내가 들을 때도 그거를 대답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휴거는 환난 전이냐? 안 그러면 다음이냐? 안 그러면 가운데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래요. 나는 나의 확신이 있지만 그 대답은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지금 말세에 준비가 안 된 처녀는 있는데 기름 없는 처녀는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이건 나중이건 가운데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준비는 안 하고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철학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제자들한테도 그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벗어나는 것이면 그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그 부분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그것이라고.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받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을 통해서 되니까.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 것보다도 믿음이 어떻게 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믿는 것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그 믿음이 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구원받을 믿음이 와 있어요. 느끼든 안 느끼든. 용서의 메시지를 말했을 때, 복음에 써 있는 용서의 메시지를 말했을 때 세상의 용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용서는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괘씸한 사람 때려주고 싶지만 안 때릴 때 나 용서했어. 그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아직도 그 상처받은 분야에서 예민하더라도, 아직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용서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치유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말씀을 드릴 때, 기적의 말씀을 드릴 때, 그 기적의 그리고 그 치유의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기 전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왔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수년 전에 지은 죄 아직도 회개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우리의 의무, 좀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자라갖고 우리의 의무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가,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하고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이 나갈 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느껴요. 그러면 더 좋고, 그러면 담대함이 오잖아요, 느끼면. 근데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다고 그걸 확신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오스본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느끼는 거 기다리고 뭐 환상 기다리고 그러지 말라고,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자기 자신도 최고로 힘들고 그럴 때, 최고로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약속은 했으니까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제일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확증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나시네. 아무것도 없는데. 저 밑에도 없네. 내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 완전히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마귀의 DNA를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도 억지로 따라가서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새를 아무리 가다 놔도 그 가다 놓은 새장을 갖다 흔들면은 붙들라 그러질 않아요. 날개를 쳐요. 본능적으로.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새장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본능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게 또 믿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본질, 본능, 본성 그렇게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데 이렇게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뛰어가는데 다른 일 먼저 해보고 다 문이 닫히면은 하나님한테 갈 때가 있죠. 근데 그걸 꾸지름 주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그걸 먼저 행동할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내 지혜만 들어와 있나요? 영 안에까지 들어와 있나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아멘. 그러면은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좀 이제는 나오네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얼굴이 뭐예요? 저도 여기 올 때 여권 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없는 그 서류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난지 모르니까.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사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모른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알아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기분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안 옮겼을 때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그러고 살아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하거나 기적이 필요할 때 갈팡질팡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때 야 떠나가라. 근데 막이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귀신 쫓고 뭐 그러는 거에 이렇게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귀신이 막 저거 하면은 무섭대요. 나한테만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섭대요. 젊은 분인데 그거 무섭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우리가 듣는 거, 새로운 계시의 말씀 있잖아요. 아주 기분도 좋고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안 할 때는, 그 행동이 그리고 매일마다 안 될 때는 그 분야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저도 이 코로나 때 갇혀 있어서 기적을 매일 보다가 한참 동안 안 보니까 그냥 안 볼 때는 모르겠는데 일이 터지니까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제자들도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막 그냥 잘해요. 뭐 별 기적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와갖고 한 3달 있다가 다시 가면은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 이거 다 하려면, 성경 전체 다 정말로 알려면 죽을 때까지 못 하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하나 올 때마다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배운 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배운 거 잊어버렸다는 거는 성경에 어디에 몇 절 몇 절에 뭐가 써 있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진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면은, 그게 내가 되지 않으면은 갈팡질팡할 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커다란 종교밖에 안 돼요. 제사장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 내가 아는 게 엄청 많은데 어떡하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디로 시작하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치유의 말씀 왔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딱 한 문장.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만 알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 봤어요. 예수님 영접도 안 한 사람이 와갖고 브라질에서 시골에서 부인이 하도 가겠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있다 그래갖고 부인이 하도 가려 그러니까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맨날 저 농담하고 욕하고 막 그런 비웃는 사람인데, 부인이 하도 저거 해서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있다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느꼈다 안 느꼈다는 말은 안 했는데 내 생각엔 아무것도 느낀 거 없었을 거예요. 비웃으러 왔는데. 그게 일어난 다음에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의 시골에서도 다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고름이 돼갖고 다리가 안으로 썩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끌면서 왔는데, 내려가서 제가 손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 고름이 이렇게, 이 상처가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말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고 자기 교인 누군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려가 갖고 저 마이크로 지금 낫습니까? 그냥 낫습니다. 그리고 다리 그럼 걸어보세요. 그리고 걷고 뭐 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크렌치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하는, 여기로 말하면 예수쟁이 되기 싫습니다.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겠습니까? 싫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하고, 이제 마이크 없이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은데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면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 일어난다는 건 난 믿습니다. 열 문둥이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열을 다 고치셨는데 9은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홉이 안 돌아올까 아시면서도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치유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은 역사됩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쓰면은 우리가 저 마귀가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그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서 모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바뀐 정체성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그거 다 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랑 예수님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거듭날 때.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담으로 뭐 이런 말 하고는 그 농담이었어도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국에는 말의 책임을 더 잘 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오래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할 때 조그만데 내가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하는 거에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구원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놓으시려면은 내가 조그만데 먼저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조그만데 먼저 충실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조그만데 충실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22절부터 24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동 안 하면은 뭐예요? 속이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본질을 떠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데 충실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본질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뛰어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본질도 우리가 어떻게 조그만데 충실을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볼 수 있을까요? 거기 골로새서 3장 2절. 아멘. 우리가 뭐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땅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에 대한 거 먼저 초점 두라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첫 발자국, 말. 내 말이 나랑 똑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책임감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쉽게 하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냐 하면은, 말할 때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점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기적의 사역이 최고 쉽다고.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중에 나는 방언해. 그러면 방언 벌써 표적 따르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난 손을 얹이겠다. 꼭 손을 얹어야지 나는가? 아니요. 말씀을 보냈을 때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옷자락만 만졌을 때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근데 손을 얹은 적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아주 커요. 근데 어렸을 때 치유사역 하는 걸 보고 얘가 호기심이 많은지 관심이 많은지, 근데 너무 어린애니까 이제 같이 못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뒤에서 숨어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갖고 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머리에 혹이 있었거든요. 뒤통수 있는데. 그래서 걔한테 내가, 야 까이나 손 대라. 손을 딱 대자마자 놔버렸어요. 이 말씀만 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때가 5살인가 뭐 그때인데,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가갖고 축구하다 넘어진 애 있으면 손 얹은다 그러고, 뭐 누구 다쳤다고 울면은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으니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그럴까요?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왜냐면 말씀에 있는 거, 말씀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보다도, 왜 따지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두뇌 안에 하나님이 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으로만 커넥트가 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영은 생각 안 하고 지적으로만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것은 그냥
지도하는 책, 예를 들면 TV를 샀을 때 TV에 이걸 키려면은 거기 매뉴얼에 이 뭐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눌러요. 켜져요. 어떻게 켜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 나온 사람도 몰라요. 공학 나온 사람도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골치 아프게 그거 따지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일어나요. 왜? 그 브랜드 이름을 믿으니까 샀어요. 예수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안에 내가 들어왔어요.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난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대학 갈 때 이해하려고 하도 노력하다가는 무신론으로 가버렸어요. 철학에다가 뭐 물리학에다가 뭐 하다가, 그러다 한참 있다 많이 얻어맞고 기적을 봤을 때 내 논리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에이즈 환자 낳았거든요. 이거 뭐냐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낳았어요, 사람이. 그때는 뭐 지금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건 뭐 완전 사형 선고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그것도 거린인데 길에서 사는 사람인데 병원 그 검사가 2개가 있고 막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고 몇 주일 만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갖고 내가 생각하는 구조에 뭐가 빠진 게 있다. 그래서 동생이 읽는 책을 읽다가 다시 예수님, 그때는 진짜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이 아니고 2장 4절하고 5절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조건 무식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를 못할 때는 순종을 하면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날이 섰으면은 영과 혼을 쪼갤 때까지 들어와요. 근데 날이 없으면은 지까지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위에다 놓고 철학만 하다 보니까 따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 없나? 그것만 맨날 찾아요. 왜냐하면 지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들으면 즐겁지가 않거든요. 질려요. 그런데 영으로 생수가 계속 흐르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은 지루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까요? 첫째, 이거 말씀드린 거, 말에 대한 거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그게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부터 하셔야 되니까, 매일마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상파울로에서 한 8시간 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걔가 그냥 예수님 믿고 기적은 한 번도 못 보는데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와서 보겠대요. 그래서 따라와서 이제 구경만 한 거죠. 구경만 하는데 보면서 뭐 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그 집에서 묵었는데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자기 처음 봤다고. 근데 그때 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집에 와서는 아파갖고 누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는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아프면은 남한테 해주기 조금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기 회사에서 일한다면은, 전기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집 전기세를 잊어버리고 안 냈어요. 그러면 끊어져요. 낼 때까지 끊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끊으면 우리 집은 깜깜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를 자르진 않아요. 계속 일해야 돼요, 가서. 그러면 계속 일하면은 내가 남의 집에는 빛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한테도 해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몇 달 있다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얘가 이런 건 자기 처음 봤다고. 첫째, 기적을 처음 본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처음 보니까 막 그냥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믿었는지 어떻게 된지 나는 그걸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안 됐을 뿐이지, 저기서는 조금 빨리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겨서 그 다음날 간 교회에서는 자기도 손을 막 얹는 거예요, 같이. 난 팀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인지 알고 이제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혹이 4개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저기 검사를 하라 그랬죠. 근데 뭐 다른 도시니까. 근데 손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온 사람, 발가락에 저기 그 암이 생겨갖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가락 끝은 아주 새까맣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옆에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그게 낫고 그 자리에서 밟았는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보고 듣고 행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픈 거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 받는 것도 좋아요. 나도 기도해달라고 많이 그럽니다. 내가 받는 것도 그렇지만 내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멘.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택시, 요새는 우버 때문에 택시들이 거진 없어졌는데, 거기 택시 이렇게 세우는 데가 꽤 있었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거진 다 방언해요. 왜냐면 공항까지 굉장히 머니까 갈 때 말할 때 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거진 끝에 가서는 하나 물어보면 돼요. 허리 괜찮냐고. 그 지식이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니까
뭐 거진 90%가 문제 있더라고요. 없으면 뭐 다른 거 뭐 있냐고 물어보지만 물어보기 전에 허리 괜찮습니까? 하겠죠. 기도 나니까 벌써 마음을 팍 열고 그다음에 영접하면서 방언받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저는 좀 수줍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 쉬워요. 그 사람은 우선 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택시 값이 거기는 비싼 데다 머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일 안 해도 되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내 경우에도 힘들었어요. 수줍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나. 그럴 때 더 큰 데 올려놓는다 그러셨어요. 더 큰 데서 얼만큼 충성하나. 그러면 또 더 큰 데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점점 잘 돼요. 그러니까 꼭 뭐 선교사 되라 뭐 되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에 있던 간에 그 목적이 바로 서요.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드릴게요. 내 친구가 화학 박사인데 교수예요. 그런데 걔가 무슨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탕수수 그 찌꺼기로 뭐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이 열렸는데 그걸 뭐 태워갖고 어떻게 해서 뭐 석유로 만든 그 뭐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데 그거 뭐 자연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왜 그 석유 그거 한 거를 같이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새로운 피조물 그게 다 서 있으면은 이 사람이 화학 박사지만 그게 그런 화학에 대한 그 인사이트도 주신다 이거죠. 발명품 같은 것도. 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하는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치유 사역에만 하나님이 하시고 뭐 그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 스텝이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되는 행동을 할 때 더 큰 데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지금 먼저 치유. 그런데 치유의 말씀이 선포됐나요 오늘? 됐습니다. 조금 얘기해서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채찍 맞으심으로써 나았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신 즉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탁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그 다 고치지 않았는데 그건 말이 길어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다른 데 모든 데를 보면 모두가 낫다 그랬어요. 거기 왜 안 낫냐? 요점만 말할게요. 저기 누구 아무개 아들 아니냐고, 목수 아니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치유자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목수 예수를 받아들이면 목수 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생각이 나갖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하고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들이 죄에 있고, 죄사함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에 있고 너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의 힘이 언제나, 그 능력이 같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은 죽음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가 죽든지 뭐가 죽든지, 우울증은 자기 혼이 죽든지, 어떻게 어떤 죽음이 지금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완전히 잡지 못하더라도 그 죽음의 부분을 뭘로 없앨 수 있을까요? 흑암을 뭘로 없애요? 불만 켜면 되잖아요. 빛하고 흑암하고 싸우지 않아요. 불만 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의 힘이 왔을 때는 죽음의 부분이 얼마나 크든 작든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이 있을 때는 내가 도전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갈 때는 불가능이 아니니까. 내가 갈 때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신해야죠.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나? 예수님 내 안에 있나? 있을 때는 그 부활의 능력이 같이 하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몇 년 전부터는 이에 아말가마 있잖아요. 아말가마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말가마 금이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금이 안 되고 이가 돼요. 금된 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뭐 몰라요. 근데 이가 돼 버려요. 용인 거기서는 목사님 그날 계셨는지 모르는데 어떤 아이가 이가 태어나부터 안 났대요. 근데 아이니까 뭐 몇 살까지 자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근데 2개가 났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다 나고, 그 자리에서 그 예배에, 또 하나는 하얗게 이렇게 나오기만 하고. 그게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기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저 오성일 저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끼리.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맞다고, 우리 애가 저기 낫다고 그때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불가능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아니지 뭐. 아니야, 불가능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다가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은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내 손,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손에도 부활의 능력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가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에
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의 확신이에요. 아멘. 희망하는 것의 확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가 하냐면 꼭 그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머니 칼로 수박도 자를 수 있어요. 날이 좋으면. 근데 날이 없으면 이만한 식칼도 안 잘려요. 그러니까 칼 크기 생각하지 말고 칼 날이 있나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칼을 키워도 되지만. 아멘.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없던 게 있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옆에 사람이나 내 안에 있다면 쫓아내야 되고, 미리국이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미리국자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건데 나한테 아직도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말로 선포할 때 없던 게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멘. 근데 오늘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계속 하다가 뭐가 절망된다 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행동으로 안 했나? 그 생각 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어요, 요새. 그러니까 손을 이제 빼세요. 다시 빼세요. 통증을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여기? 통증 지금 가지고 오신 분? 통증이 있었다가 지금 손 얹었는데 난 분 있어요? 통증이 없어졌다. 그런 분 없어요? 그럼 통증 있었던 분 딱 두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각에 딱 두 분이에요? 세 분, 네 분. 지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손을 다시 얹으세요. 그리고 예, 앉아서 계셔도 돼요. 난 다음에 일어나시면 되니까. 예? 왜냐면 저기 산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픈 데다 초점을 둘 수가 있으니까 말씀에다 초점 둬야 되니까 편한 대로 누워 계셔도 되고. 바질에서 암 4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뒤에. 근데 나중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아픈 거 아니라도 증상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검사로만 확인되나요? 아픈 분이 안 오셨든지 아픈 분이 많지 않든지, 네, 아직도 조그만데 충성 안 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도하고 지금 여기에 아픈 사람 많지 않아도 집에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으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거 끝나고 내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써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 오셔서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몸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